뭐 없이 그냥 쭉 갈 거예요. 그냥 뭐 키업이나 그런 거 안 하고. 놀라운 주의 사랑이 이루어져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건강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이거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할게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놀라운 주의 이루어져 되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의 간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나 받았네. 여기서 끝나겠다. 하고 기도하고 끝날 테니까 오케이, 이제 끝나겠다. 그거는 다 알죠.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못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키 아니야?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못 오셨네. 주는 평화
찬양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저희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나오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진짜 영상으로 예배를 먼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앞에 성령님의 가방하고 교통하시고 너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중에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런 소리 안 별로야? 여행이랑 그거 앨범 앨범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길래 선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다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만 서 내 구원자 주는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서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서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주님만 서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하나님 땅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되시고 또 길과 진리시고 생명이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생명,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걸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들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주의 행하신 것들, 주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누군가 내 마음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귀한 주일에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이단 사이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하옵소서. 종교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는 학교생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그보다 먼저 내가 좋은 친구, 좋은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배우는 단계에 있습니다.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으로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면역력이 높을 때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의 생활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새순이 돋아나고 봄꽃이 기지개를 펴듯 우리들도 새학년 새학기를 잘 준비하여 우리들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마음껏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GPS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인도하여야 하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에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셨는지요? 예, 아직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런 친구는 없죠. 예, 우리 영상, 우리 라방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축복하고 또한 함께 만날 날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보고 싶네요, 정말. 예,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여러분도 보고 싶으시죠? 예, 그러실 거예요. 이 사람이란 게 참 웃기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고 또 하라고 하면 또 하기 싫고. 예.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못 모이니까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무협지를 좋아했어요. 무협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옵니다. 정말로 무협지에는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요. 인간의 어떤 그런 치정사라든지 그런 것도 나타나고 혹은 복수극 같은 게 가장 뻔한 무협지의 레파토리입니다. 무협지를 보면은 항상 복수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무협지의 주인공은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절세 무공을 익히게 돼요. 강력해집니다. 세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무공으로 복수를 하는데 하고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도 복수를 다시 그 사람이 갚아주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죠. 미움이 미움을 낳고 증오가 증오를 낳게 됩니다. 무협지에서도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도 동의를 하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도 불렀죠. 그 지역을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그 지역이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혹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는 항상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뚫고 가는 것이 지름길인데 그 땅을 가지 않는 게 관례적으로 아주 굳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백 년 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였었는데 야곱의 12아들을 필두로 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루어낸 연합국가가 사실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 다음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인데 남쪽은 하나라고 나와요. 지파는 남쪽이. 근데 하나가 베냐민이 너무 약해져서 그냥 없다시피 돼서 하나라고 나오는 건데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게 됐죠.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분단 현상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성경에 따르면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강력한 나라의 침공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거기까지 했으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그 북이스라엘 땅이 탐났는지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자기 민족 사람들을 심어놔요. 이주를 시킵니다. 너네 저기 가서 살아. 우리가 정복한 땅이니까 저쪽 가서 살아도 돼.
라고 하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이 사실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땅에는 아수르 민족과 혼혈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참 놀랐어요. 제가 국내 선교를 자주 다녔었는데 당연히 시골의 미자립 교회로 다녔죠. 근데 가게 되면 항상 보는 게 그 코피노 아이들, 코리아와 필리핀어를 섞어서 코피노라 부릅니다. 그 아이들이 있어요. 농촌에는 실제로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모셔와서 결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겪는 상처들이 많아요. 피부색이 다르고 생김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차별들이 많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혼종들인 거예요. 끔찍한 혼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종도 안 했던 거죠. 우리 남유다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는 우상 숭배하면서 너네끼리 예배 드리잖아. 제사 드리잖아. 근데 북이스라엘도 사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남북이 둘 다 굉장히 혼합주의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알라신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둘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민족적인 정통성을 앞세우면서 남유다는 점점 북쪽과 상종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백 년 정도 쌓이니까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움과 증오는 계속해서 쌓이기만 하지 풀리질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다 이랬을 때 그 사람 보면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표정을 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 표정 왜 저래? 저 띠껍다 좀.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미움은 계속해서 미움을 낳는 거예요. 뭐만 하면 그냥 미워. 아무것도 보기 싫은 거죠. 이 미움이 날로 커져갖고 수백 년 동안 쌓이니까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남쪽 지방의 사람들은 아예 왕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분단된 다음에 북쪽에서건 남쪽에서건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마음을 먹었다. 이런 구절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 성경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통일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사실 왕조가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거의 2대 3대를 못 가요. 계속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정권 지키기에 바쁩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정권 지키기에 바쁘니까 통일은 꿈도 못 꾼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그에 비해서 다윗 왕조로 한 왕조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통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나는 순혈이야, 나는 순종이야. 근데 너네는 계속 바뀌잖아. 그런 어떤 순혈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통일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미 너무 골이 깊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간 거죠. 이 성경에서 그래서 이 화합의 정신이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인데 이 남북은 계속해서 화합을 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마음들이 남유다에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고 북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처 안 받겠습니까? 감정이 좋겠어요 그게? 당연히 감정이 안 좋아지죠. 사마리아는 편견과 미움과 증오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픔과 배제의 땅이 되었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고 그 길을 갈 일이 생기면은 북쪽으로 갈 일이 생기면은 뒤로 돌아서 우회의 길을 택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참 특이하게 예수님은 굳이 그 땅을 가십니다. 굳이. 왜 굳이 가실까? 왜 굳이 가실까?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픔의 땅이고 편견의 땅이었던 그 땅, 왜 가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그 편견의 땅, 배제의 땅에서도 가장 편견을 받고 차별받고 또한 미움을 많이 받던 여인이었어요. 왜냐? 그 여인이 참 이게 인생이 어떻게 꼬인 건지 모르겠지만 5번을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여인은 사회의 약자 오브 약자 계층이었어요. 아주 약자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사실 그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밥벌이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는 계속 결혼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게 계속해서 바뀐 거예요. 참 안타까운 여인이었죠. 상황은 안타까웠는데 사람들이 상종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아, 저 여자, 저거 몹쓸 여자야. 저 여자랑 얘기하지 마.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여인도 상처가 쌓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는 것은 말도 못할 정도였죠. 사마리아 땅 자체가 상처가 있는 땅이고 아픔이 있는 땅인데 이 여인은 그 상처 오브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서 근데 물어보세요.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던지 아니면 일부러 작정하고 말을 거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은 둘 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물을 달라고 말을 거세요. 근데 왜 굳이 이 여인한테 말을 걸었을까? 예수님께서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되려 놀라요. 왜 나한테 말을 걸죠? 당신들 사마리아인인 나 같은 사람이랑 상종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려 놀라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사실 통일을 해야 될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한 채로 몇백 년이 그렇게 쌓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있었겠지만은 내 거 지키기에 사실 바빴던 거죠. 나만 지키면 되니까, 내 것만 지키면 되니까. 그렇게 두 나라가 평행 상태를 유지했던 겁니다. 평행은 만나지 못하죠. 선이 두 개예요. 만나지 못해요. 접점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놀랐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아는 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통일 이슈가 나왔어요. 대화를 할 때. 저는 사실 집안이 북한 핏줄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에서 사셨고 우리 아버님도 평양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말을,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전 남일 같지가 않아요.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로 제일 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이랑 얘기를 하는데 야, 통일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저의 마음이 그랬죠. 그런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 왜 통일돼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 좀 당황했어요. 그 반응을 듣고 좀 당황했어요. 물어봤더니 아니 왜 통일돼야 되냐고. 지금도 살기 바쁘고 지금도 이런데 통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걔네 거지 같은 애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 비용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통일해봤자 좋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땐 이미 분단돼 있었고 쭉 이렇게 살았는데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챙겨줘야 될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전 그 친구를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말로 통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막 인생에 큰 어떤 변환점을 맞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이타적인 걸까요? 이기적인 걸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복음은 이타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몰라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좀 놀라기도 하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통일하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노력조차 없었어요. 서로를 향해서 미움이 계속됐습니다. 1923년도입니다. 일본 땅에서 간토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간토 대지진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사람들이 그 천재지변 앞에서 많이 떨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지진으로 나의 생활 터전이 다 파괴가 됐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가짜 뉴스가 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돌았냐면은 여기에 일본에 이주 와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약탈을 일삼고 있고 그리고 우물물에 독을 타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돌았습니다. 거기 그 일본의 유명한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증오와 미움이 커져갔죠. 일본인들이 가뜩이나 두려워 죽겠는데 한국인, 조선인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죽창과 몽둥이, 일본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약 6,000명에서 6,600명. 집계가 된 것만 그 정도입니다. 수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일본을 미워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제 마음 솔직히 얘기하자면 사실 일본 안 미워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 자체가 일본을 안 미워하기 쉽진 않아요. 얼마나 얄미운지 뭔가 쉽지 않습니다. 일제 침략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본성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죄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 죄성이란 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데 그 양태, 그 모두 중 하나가 원망과 미움, 증오로 나타나는 모드가 있어요. 우리가 끝도 없이 외부에서 누군가 미워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 원망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진짜로 읽어보면은 지겨울 정도로 원망합니다. 지겨울 정도로 불평불만만 늘어나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야. 리더인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해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본성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천재지변이라든지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인간의 이성이란 게 마비가 되기 너무 쉬워요. 두려움 앞에서는 인간 이성이 마비가 되기 너무 쉽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 만듭니다. 금송아지. 근데 아론이 원래 그럴 사람이었어요? 아론 제사장이에요.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런 직분 맡기지 않습니다. 모세의 동생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론이 모세가 없는 부재중인 것을 틈타서 금송아지 만든다니까요.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확실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에 휩싸이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돌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간토 대지진의 그런 학살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과도 많이 대화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화라는 거 아시다시피 여러분 상대가 있어야지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없이 설교를 하니까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매주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여기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녹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또 예배를 위해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힘듭니다. 저는 설교가 상호 소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로. 이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필요한 거구나. 필요하더라고요. 대화도 그렇고 삶도 타자, 타인, 누군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모두 엮여 있습니다. 그물망처럼 사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처음 들었는데 지구촌이라는 그 단어를 쓰죠. 마을촌, 지구가 마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도 사실 지금 타고 기술이 발달돼서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만 혹은 나만 평화로울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이 터지는 시대입니다. 인류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만 잘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우한이란 지방에서 그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막 유럽도 지금 창궐하고 있고 북미, 남미 다 퍼졌어요. 안 퍼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팬데믹이라는 현상으로 이 지구적인 그런 전염병으로 선포를 했잖아요. 사실 그 중국이란 나라도 그래요. 뭔가 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애증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좀 얄밉기도 하고 뭔가 외교적으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중국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엮여 있다는 겁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옆집 이웃이란 거예요. 정말로 좋든 싫든 간에.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즘에 국가적으로 각자 자국민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았어요. 강조가 됐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건 슬로건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이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제한하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이제 미국에 막 상륙하고 막 많아지니까 되게 재밌는 기사를 읽었어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다. 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진단키트 우리나라가 잘 만들잖아요. 빠르고 우리나라에는 진단키트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혹은 뭐 경험도 있고 사실 뭐 여러 가지 공유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 사람도 결국 혼자서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분을 뭐 이렇게 폄하한 건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세계 어디에서 아픔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일어나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영향이 다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도 하죠.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뉴욕에선 태풍이 되기도 해요. 다 엮여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이었나? 그 탤런트들이 TV에서 게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되게 음성 지원이 되네요, 이거. 그분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게임을 했던 거고 우리도 또 그렇게 게임하면 재밌기도 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실. 그거를 너무나 강조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나만 평화로우려고 하는 거. 내 교회, 우리 교회만 평화로우려고 했던 거. 내 지역만 평화로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 자신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내 나라만, 내 지역만 평화롭길 바라진 않았나요?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생각하고 배워야 될 점은 그 점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넘어서 이제는 함께 평화로워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최근 유럽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동양인 혐오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뭐 다 동양인을 미워하고 이러겠어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됐건 동양인들에 대한 그 미움과 혐오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분들 보기에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다른 외국인들 보면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쟤네가 바이러스 옮긴다 이거죠. 사실 제가 4월 30일에 결혼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결혼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에요.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지금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유럽 못 갈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 실존적인 문제예요, 진짜 이제는. 자, 근데 이 사태를 보고 참,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구나.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맹목적인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잘못한 거고 이거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한다면은 그거는 돌이켜야 됩니다. 명백히 다른 거예요, 두 개는. 현상에 대해 진단하는 것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어떤 대상, 집단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특별히 더 묵상하는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굳이 왜 그 땅에서도 그 여인과 대화를 하셨을까요? 아픔이 많은 그 땅, 그리고 아픔이 많은 그 여인,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그 증오와 원망의 연결고리, 그 쇠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두가 함께 평화롭길 바랍니다. 원망과 미움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어떤 집단과 어떤 대상들을 미워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 미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사랑의 체인으로 그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님, 평화의 주님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영상 보시는 학생분들은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우리 윗세대의 찬양과도 또 이렇게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준비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땅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가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화 막힌 땅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나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제가 새벽에 운전하고 오는데 뭔가 마음이 뒤숭숭한 거. 요즘에 좀 뒤숭숭해요. 뭔가 결혼 앞두고 막 그런 거, 이런 사태도 일어나고 해서 기도하듯이 막 운전하면서 오고 있는데 CCM을 주로 들으면서 오거든요. 이 찬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말도 못할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구나. 주께서 평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항상 까먹는 거. 우리가 아는데 항상 까먹고 원망하는 거고, 아는데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사실 원망할 대상 찾고 미워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로 잠시 기도하실 때 이 평화이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만
고자 했다면은 반성하면서 정말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그 평화를 원합니다. 또한 옆 나라, 옆 국가, 옆 대륙, 이 모든 세계의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함께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워하기가 너무나 쉽고 우리 안에 증오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안에 대상을 찾아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창으로 계속해서 찔르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타인을 찌르고 타인을 베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증오를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편견을 이제는 벗겨질 수 있게, 편견을 벗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미움과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서 정말로 타인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평화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평화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성만 평화로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반성하오니 주님 함께 평화로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이기심들을 이제는 불태워 주시옵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통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정말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평화로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를 매번 불러주시고 주의 전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평화 안에 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잊고 지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하루빨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평화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로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잠깐 몇 가지만 광고를 할게요.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예,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29일 날 주일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상황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 너네도 답답하잖아. 네, 그렇죠? 답답하실 거예요. 네, 좋다고 또 막 그러지 마시고 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9일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 29일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알고 있는 친구도 많겠지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해당이 돼요. 약 한 27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문답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세례 문답식.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답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문답식의 그 교육도 해야 되고 그 식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제가 다음 주 중에 그 대상자분들께는 연락을 드릴 거예요. 우리 모이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어플로 지금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줌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게 상호 소통이 되거든요. 그걸로 하는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또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 라방으로 같이 드린 분들, 그리고 가정 예배지로 혹은 영상으로 추후에 드린 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이벤트를 했었는데 원래 2명만 문상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댓글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 성원이 뜨거워서 댓글을 남겨준 7명의 친구들에게 예배가 재개될 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편으로 드리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